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순종.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 순종해봐야지. 막 신이 나세요? 아니면 좀 거부감이 들고 부담이 되십니까? 후자가 많죠. 지금 이 시대는요, 순종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들을 믿으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학교 선생님, 목사, 어때요? 지금 이 시대 분위기를 보면 그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힘과 어떤 그 자원을 그 밑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까? 군림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갑질하려고 쓸 때가 많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많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벌써 목사가 자기 말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 벌써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권위를 우리를 억누르려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막 뺏어가시려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가? 무조건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권위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선한 권위.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마에다 불순종 붙이고 태어나요. 요새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이런 시대 분위기를 다 알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 위에서 해주는 말을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사용, 이빨 닦는 거, 자기 관리,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누구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고집, 내 욕망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에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죽는데요? 손해본대요?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는데요? 아니요, 산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누가 얻어요?
군사력이 출중하고 싸움 잘하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누가 땅을 얻어요? 순종하는 자가 땅을 얻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지금 잘 배워야 되는 시급한 덕목이 뭔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드리기도 싫고, 순종하라 그러면 괜히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받기도 싫고 하니까 저는 순종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칠 걸 안 가르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취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부담되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마음을 일부러 막 열으셔가지고요. 아멘,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위대한 영웅,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누구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이 위계 질서가 보입니까? 가장 위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누가 들어요? 모세가 듣기만 했을까요? 듣고 순종한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켰더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요, 왜 모세를 순종했는가? 모세에게 잘 보이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인데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을 평생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왜 여호수아가 모세를 순종했대요? 제가 굵게 만들어놨잖아요. 볼드체로. 모세가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인간 모세의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모세의 말에 순종했대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고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순종으로 곧바로 가시면 안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권면을 먼저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모세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저의 뒤를 따라서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2단 교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율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대요? 너희는 여기서 누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나와 여호수아죠.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같이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은요, 돌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를 못 믿겠으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 정도로 시내산은 척박한 산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실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그럼 어디 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나를 부를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뭘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세가 지금요 나 따라와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 하니까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면 여러분 며칠이나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순종은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따라 올라와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그러면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죽을 것 같아도 거기 버티고 있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4점이라고 하는 데가 존재한답니다. 4점 데드 포인트. 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대요.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발을 한 발짝도 그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걸 4점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들은 뭘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4점을 통과하고 극복해낸 사람들이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 신앙의 여정에도 4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4점을 이겨내는 사람들만 믿음의 영웅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믿음의 영웅으로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4점을 통과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니 여호수아도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지루하지 않았겠냐고요. 배고프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이걸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요. 그거 보면서 참 기특하고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자리를 후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찝어주신 것이긴 하지만 모세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까요?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할 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도님이라고 다 똑같은 성도님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차별 대우하는 것 같으면 와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저는 정말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그냥 뭉클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속으로요. 야,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자,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어떨 때 또 순종했는가? 그 다음이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지금 이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입니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누구 말만 들었지 누구를 위해서 군대로 모여서 훈련을 받거나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합지졸들이에요. 오합지졸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총대를 메고 군대를 징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200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이미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 총대를 매야 되는데 매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역할을 맡을 것인가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포인트를 묵상을 하는데요. 막 가슴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준비된 사람은 여호수아. 언제건 불러도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그 총대를 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가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왜 내가 이 사명을 맡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설득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이번 싸움 싸우고 나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래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거 따져 묻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라, 싸워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봉신교회에도 재정의 짐을 같이 질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세요. 교육부에서 같이 교사를 띄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세요. 성가대에서 부엌봉사로, 차량봉사로, 새 식구반 누가 전도해가지고 이 봉신교회를 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내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에? 이거 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축복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으로 40년 동안을 모세를 섬겼어요.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시내산에 따라 올라갔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을 모세를 섬겼어요. 이게 또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는가? 몇 년 동안을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을 시키신 거예요. 그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합격.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들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이 사회에서 좀 내가 이루었던 것보다는 그 사회의 사닥다리 한두 계단 더 올라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비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수학 문제 잘 푸는 훈련? 논술 훈련? 미국 가서 영어 연수하는 것? 물론 그거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누구를 강하게 들어쓰신대요? 영광스럽게 들어쓰신대요?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쓰신대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훈련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뭘 훈련하셨대요? 순종. 순종을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셨대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신데요? 순종을 훈련시키고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 내 뜻이 깨어지고 내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 순종의 훈련 어떤 자세로 임하시렵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질 않아. 그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최고의 계획,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징검다리가 뭐라고요?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믿으면 순종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 한 번 사는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늘 똑같은 마음으로, 늘 똑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봉신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